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9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남을 일을 내게 줌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지.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밭의 채소인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체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계속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 세 번째인데요. 세계관은 보통 안경에 비유를 하죠. 우리가 올해 첫 주에 제가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핑크 대왕 퍼시 이야기 기억하시죠? 네. 퍼시라는 왕이 핑크색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서 온 나라를 다 핑크색으로 칠하게 했었는데 근데 결국 하늘까지는 칠할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한 신하가 해결책을 제시했죠. 그 해결책이 바로 핑크색 안경을 쓰라 하는 것이었죠. 핑크색 색안경을 쓰고 보면 정말 완벽하게 온 세상이 핑크색으로 보이게 되죠. 모든 것이 다 핑크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색안경을 쓰고 있어서 같은 것을 봐도 다 다르게 봅니다. 다른 색깔로 보고 같은 일을 겪어도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해석을 하는 이유는 각각의 안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고 성도는 곧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안경을 바꿔 쓰는 것이고 전에 있던 안경을 벗고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쓰고 그 안경을 쓰고 보고 또 그 안경을 쓰고 생활하는 것에 점점 익숙해져 가는 그것이 성도가 되는 것이고 또 성도로서 성장하고 변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이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안경은 다초점 렌즈입니다. 다초점 렌즈가 뭔지 아시나요? 제가 쓰고 있는 게 지금 다초점 렌즈예요. 안경 하나 안에 렌즈가 합쳐져 있어요. 여러 개의 렌즈가 합쳐져 있는 안경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안경의 아랫부분은 가까운 걸 보기 좋도록 가까운 걸 볼 때는 아랫부분으로 보면 돋보기를 따로 갖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잘 보입니다. 중간 거리에 있는 것은 중간 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먼 거리에 있는 것은 위에 부분, 안경의 윗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초점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가까운 걸 중간으로 보려고 하거나 윗부분으로 보려고 하면 잘 안 보입니다. 또 먼 거리에 있는 것을 아랫부분으로 보려고 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얼굴 잘 안 보여요. 흐릿하게 뭉개져서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초점이 맞지 않아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다초점 렌즈를 쓰면 막 계단을 막 헛디뎌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성경적 세계관도 다초점 렌즈입니다. 초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개의 초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세 개의 렌즈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렌즈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조라는 렌즈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만물을, 이 세상을 볼 때 뚜렷하게 명확하게 초점 맞춰진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창조의 렌즈다. 창조의 렌즈로 볼 때 우리 세상을 또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거였죠. 창조,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죠. 모든 만들어진 것에는 목적이 있죠. 이 마이크가 목적이 있는 이유는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만들어진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것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으면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죠. 그게 가능하죠. 이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인가 나쁜 마이크인가는 목적에 비춰봐서 소리를 확대하는 확성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잘하면 좋은 마이크고 그걸 못하면 나쁜 마이크인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의 옳고 그름과 좋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진 존재로 알아야 되고 그 만들어진 목적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진화론을 믿다 보면 결국은 그래요. 진화론을 믿다 보면 모든 것이 목적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진화론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에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빠져가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나눈 창조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 세상을 가장 명확하게 뚜렷하게 바르게 보게 하는 렌즈는 창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렌즈를 통해서 창조 렌즈를 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예배자로 살아가고 청지기로 살아가고 문지기로 살아간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에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권한을 위임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 권한의 대리자로서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의 렌즈를 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자요, 청지기요, 문지기입니다. 자, 근데 이 창조의 렌즈만으로 세상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창조의 렌즈를 끼고 봤는데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의 렌즈로 끼면 우리는 예배자고 청지기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 세상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쉽고 또 그게 저절로 되어져야 하는데 그게 저절로 됩니까? 안 되죠. 예배자로 살려고 하면 청지기로 살려고 하면 우리 안팎으로 우리 내면에서부터
막 그런 이제 장애들이 등장하죠. 장애물들이 등장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실패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반대하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왜 고통이 있습니까? 왜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왜 전쟁과 기아와 질병이 끝이 없는가? 왜 다스려지지 않는가? 창조의 렌즈만으로는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죽는가? 왜 없이 다 죽는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결국은 죽고 썩는가? 썩어짐의 종로로 탄. 왜 그런가?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렌즈만이 아니라 또 다른 렌즈가 필요하죠. 정확하게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렌즈를 통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또 두 번째로 성경적 세계관이 이야기해 주는 렌즈가 뭐냐면 타락입니다. 다음 주에는 구속이라는 렌즈까지 이 세 개의 렌즈, 창조, 타락, 구속. 앞으로 우리 올 한 해 우리가 계속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렌즈를 계속 기억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모든 주제에 대해서 사실 이 세 개의 렌즈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타락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읽은 말씀, 창세기 3장 말씀은 바로 최초의 그 타락 장면을 말해주고 있는 그 본문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시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이 장면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범죄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사망이 세상에 이르렀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한 사람의 범죄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한 사망 그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정확한 그 사건 현장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모든 고통, 눈물, 괴로움 모든 것들은 다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여기서 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사는 게 이렇게 고될까? 왜 수고가 끝이 없을까? 정말 힘들다. 어디서 시작되었다고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이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의문이 듭니다. 아니 그 선악과를 먹은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기 때문에 그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해서 심각하게 가혹하게 하나님이 다루시는가? 그냥 열매 하나 먹은 거잖아요. 열매가 귀해봐야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를 무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 열매 하나 아무리 귀한 열매라고 하더라도 그 열매 하나 하나님께 뭐가 귀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냐라고 하셨는데 그 열매 하나 그 귀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 책임을 이렇게 엄격하게 심각하게 가혹하게 물으신다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죠? 왜 그러신가? 바로 이제 다음 장에 가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친족 살해. 그 정도 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다윗은 가정 파괴범이 됩니다. 강간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한 가정이 다 무너져 파괴되게 그런 정도의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네로 황제나 히틀러처럼 대량 학살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냥 열매 하나를 그것도 계속 먹은 것도 아니에요. 딱 한 번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큰 파장이 일어났다.
온 인류의 온 만물의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눈물과 모든 문제들이 바로 여기 하나의 행동 때문에 된 거다. 이 아담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걸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정말 크게 사고 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억울할 거예요. 왜 이게 뭐라고 이렇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열매 하나 먹은 게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그래서 이 열매 하나 먹은 게 정말 열매 하나 먹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먼저 이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사과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배나 복숭아라고도 하고 혹은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열매라고도 하지만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열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열매가 아무리 귀해봐야 열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열매가 아무리 귀해봐야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 열매가 너무 귀해서 너무 가치가 있어서 너무 귀한 열매를 이렇게 따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주셨다는 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열매가 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열매 안에 무슨 특별한 효과가 있는 건가? 효능이 있는 열매인가?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뱀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먹으면 네가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질 줄 알미라.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대요. 하나님과 같이 알게 된대요. 뱀이 그 말을 했는데 절반의 진실이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셔요. 이들이 선 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그 열매를 먹었더니 하나님처럼 선 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열매 안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걸까? 특별한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걸 딱 먹었더니 갑자기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하나님처럼 알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은 것을 이렇게 심각히 여기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성경적으로 다른 성경의 가르침을 볼 때 이것도 맞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어떤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 못한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뭘 먹느냐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사람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뭘 먹어서 하나님 앞에 더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뭘 먹어서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이 열매 자체에 어떤 효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이 열매가 아니라 선, 악을 알게 된 것은 이 열매가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가 행한 악함 때문입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한 행위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 악을 안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선, 악을 안다. 사실은 선, 악을 아는 거지만 이들이 안 거는 악이에요, 악. 왜냐하면 선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이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뭡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보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할 때 이 좋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선, 악이라고 할 때 선이 바로 토브예요. 사실은 선을 알기 위해서는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온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선함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선함 가운데서만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선을 아는 것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먹어요? 악을 알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근데 이걸 악을 안다는 것은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 악을 행함으로 아는 방법밖에 없어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선, 악을 직접 악을 행하시거나 악의 영향 받지 않으시고도 완전히 완벽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악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악을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냐? 아니에요. 선악을 알지만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이건 마치 의사와 환자의 비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암에 대해서 의사도 잘 알아요. 전문적으로 알아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깊이 알아요. 오랜 연구를 통해서 알아요. 암에 대한 전문가예요. 근데 환자도 암에 대해서 아는 또 다른 차원의 암이 있죠. 환자는 암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모르지만 암을 직접 경험해요. 그리고 그 암 때문에 죽어요. 우리가 악을 아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직접 악을 행하고 그 악의 영향으로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죽으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암에 걸리면 죽어요. 암에 걸리면 죽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악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악에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을 경험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열매의 문제가 아닙니다. 악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악함이 단순한 하나의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시작된 게 아닌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단순히 그냥 열매 먹지 마, 이 선악과를 먹지 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니 하나의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정죄받고 심판받고 징계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악은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입으로 나오는 것이고 어떤 규칙 하나를 어기는 그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악을 알게 된 게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선악과를 먹기 이전부터 이미 그 악함이 시작되고 있어요. 1절부터 한번 다시 봅시다. 1절부터 보게 되면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뱀과 여자 하와와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장면에 아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담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옆에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뱀이 복수형으로 얘기해요.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복수형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죠? 예. 1절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복수형이죠. 그죠? 2절에도 하와가 우리가 복수형으로 얘기해요. 그죠? 5절 말씀도 보게 되면 5절에 보게 되면 6절 말씀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옆에 있었어요. 아담이 옆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뱀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을 지금 왜곡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동산 모든 열매를 먹되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뱀일까요? 사실 이 뱀이 정말 이 들짐승 뱀이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사탄을 옛뱀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뱀이 아니라 지금 사탄이 지금 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뱀을 통해서 얘기했을까요? 왜 다른 동물도 많은데 왜 하필 뱀일까요? 직접 와서 그냥 사탄이 자기 그 모습 그대로 하지 왜 뱀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 정말 뱀이 그냥 강교하고 교활한, 우리말 성경에는 교활하다고 번역했거든요. 정말 교활한 동물이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뱀이 악한 동물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기 간교하다는 이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잠언에 가게 되면 이것을 슬기롭다, 신중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뱀은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슬기로운 동물이었던 거죠.
가장 신중한 동물이었던 거죠.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었던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을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뱀이 정말 그렇게 지능이 높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뱀이 뭐 그렇게 지능이 높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제 심판 내리실 때 네가 흙을 먹을 것이고 땅을 기어 다니게 될 거라고 이제 심판을 내리시 이제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과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죠? 다리가 있었던지 뭐 날개가 모르지만 아마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똑똑한, 가장 지혜로운, 슬기로운 동물이었던 거죠. 아담이 그걸 알았을까요?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슬기로운 동물이 뱀이란 걸 아담이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죠. 왜 그렇습니까? 이 장에서 모든 들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담이에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 본성과 성질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것을 규정해주고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동물은 뱀인 걸 알아요. 아담이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그거예요. 너는 다스려라. 이게 아담이 맡은 역할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긴 하지만 내가 다스려야 될 그 뱀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해서 이야기할 때 아담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다스리는 일입니까? 어떻게 다스립니까? 말씀으로 다스려야죠. 진리로 다스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아담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자신의 맡은 역할에 대한 직무유기를 이미 1절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역할을 지금 자기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역할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뱀의 거짓말에 점점 속아가는 거죠. 뱀이 한 거짓말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뱀이 한 거짓말은 결국은 바로 이 악함, 아담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이미 아직 선악과를 먹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시작된 그 죄를 끄집어내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지 못해요. 죄 짓도록 만드는 건 못합니다. 유혹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없으면 사탄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 안에 시작된 그것을 거짓말을 통해 유혹하는데 어떤 거짓말인가? 뱀의 거짓말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기 연민, 자기 숭배, 자기 만족의 거짓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마음에 갖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냅니다. 먼저 자기 연민.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아까 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 모든 걸 다 먹어라. 근데 가운데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은 다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자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한번 볼까요? 3절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만지지도 말라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추가했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이 마음 안에, 하와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맞아. 나 아무것도 못해. 다 못 먹게 하셨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를 하나님 속박하시는 거야. 난 정말 불쌍해. 내 처지가 너무 불쌍한 처지야. 아니 그런 자기 연민. 그게 이미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다 모든 걸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건 자기 연민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우리가 자기 중심성이란 자기 연민에 빠지면, 자기 연민은 교만이거든요. 왜 교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리대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대로 생각하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없으면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아담과 하와 안에 자기 연민의 감정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숭배,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뱀은 한 번도 선악과를 먹으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자세히 보세요. 뱀은 선악과를 먹으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얘기했어요.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자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걸 다스리는 권한을 아담에게 위임하셨고 아담에게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과 같아지면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고 내가 만물의 영장이고 내가 모든 것에 가장 높은 그런 지위가 되는 거죠. 내가 높이 받는 거죠. 내가 인정받는 거죠. 그 마음이 그 선악과를 먹게 한 마음이에요. 이것도 교만이죠, 그죠? 자기중심성과 교만,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인정받으면 기쁘죠, 좋죠.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칭찬해주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에 막 이렇게 기대하다가 칭찬해주면 막 가려운데 긁어준 것처럼 기쁘지 않습니까? 칭찬해주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으면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 입은 것 같고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건 자기 숭배의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이미 아담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어떤 거짓말입니까? 자기 만족의 거짓말입니다. 6절 말씀 봅시다. 6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마음의 욕구죠. 먹고 싶고 보고 싶고 갖고 싶다는 그 마음의 욕구,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마음의 그 욕심, 그 죄가, 그 죄는, 교만은 내 만족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순종 여부, 그거는 뒤로 제쳐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당장 내 욕구대로 살겠다는 게 바로 죄이고 그게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 안에 이미 시작된 악함입니다. 자기 연민, 자기 숭배,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이 악함은 아담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난 게 선악과를 다 먹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 안에는 아직도 그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기 연민, 자기 숭배, 자기 만족 정말 지금 우리의 상태,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잘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 여러분 한번 제가 지금 작전역 앞에 가가지고 아무나 붙잡고 제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건데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들으려고 할까요? 들으려고 하지 않죠. 왜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신성 모독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연민, 자기 연민, 자기 숭배, 자기 만족이 인생의 전부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밀어내고 부정하는 그 마음의 악함이, 죄성이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그래, 하나님 없이 살아가 봐 라고 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지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부정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날마다 태양이 뜨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무리 헬 조선이라고 얘기해도 진짜 지옥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정말 지옥이 어떤 고통인지 몰라요.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임재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너무 정당한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니까 그래, 하나님 없이 살아봐 라고 한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뭘 했습니까?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자기 치마를 해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치마를 해입었을까요? 7절 말씀 다시 볼까요? 왜 치마를 입었습니까?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 치마를 입었죠, 그죠? 근데 10절을 보게 되면 10절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노라. 부끄러워 숨은 거 아니에요. 벗었으면 우리 생각할 때 내가 벗었으니까 부끄러워서 숨었다. 이게 맞잖아요. 근데 부끄러워서 숨은 거 아니에요. 두려워서 숨었더라. 죄는 반드시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두려움, 공포의 마음을 갖게 하는데 단순히 이것은 그냥 옷을 벗고 입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이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죠? 두려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었어요. 이전에는 숨었습니까? 아니죠.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마 에덴 동산에서 아마 저녁 때 날이 서늘해질 쯤에 하나님이 특별히 오셔서 그들과 깊이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는 걸 매일 하셨을 것이라고. 그래서 날이 서늘하여 하나님이 오실 때 숨은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숨은 거예요.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 하와의 관계 깨집니다. 이전에는 하와를 가리켜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와를 그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함께 하라고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하와는요. 하와도 남자를 원한다. 남자를 원하지만 남자가 너를 다스리게 될 거다. 너 원한다는 이 단어가 정복한다는 거예요. 4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 원한다 그 단어거든요. 여자도 남편을 다스리려고 해요. 지배하려고 해요. 내가 통제하려고 해요. 남자도 아내를 다스리려고 해요.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하는 이 관계의 깨어짐이 바로 또 이어진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만물과의 관계도 깨어져요.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만물을 다스립니까? 조금만 비가 와도, 조금만 비가 안 와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바람이 안 불어도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연은 우리의 공포의 대상이지 다스림의 대상으로 여겨지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만물과의 모든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깨어지고 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다고요? 오늘 본문인 아담과 하와의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타락의 안경이에요. 이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안경을 끼고 나 자신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들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정말 힘들어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려워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사회가, 국가가, 우주가 모든 이 만물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들을 볼 때 어떤 초점으로 봐야 된다고요? 타락이라고 하는 이 초점으로 바라봐야 정확히 세상을 이해하고 또 세상을 바로 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럼 나는 어떻게 이 타락이라는 렌즈로 살아갈까를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스리자. 진리로 다스리자. 두 번째는 감사하자. 은혜를 감사하자. 그 세 번째는 기다리자. 회복을 기다리자 하는 겁니다. 먼저 다스리자 하는 겁니다. 다스리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되게 한다. 적대감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대감을 두셨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중요한 게 이 구절을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복음이 성경에 처음 여기서 등장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거를 처음 말씀하신 게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걸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15절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하신 말씀일까요? 지금 직접적인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굽니까?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아니에요. 뱀이에요, 뱀. 여러분 한번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 복음을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뱀이에요, 뱀. 뱀에게 선포하셨어요. 근데 뱀에 대한 복음이 아니에요. 뱀에게는 저주와 심판을 내리셨어요. 근데 뱀에게 선포한 그 복음이 뭐냐면 너와 여자 사이에,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대감이 있게 할 거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누굴까요? 일단 뱀의 후손은 누굴까요? 뱀이 후손이 있나요? 여기서 얘기하는 뱀은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출산합니까? 마귀가 새끼를 낳습니까? 아니거든요. 천사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모든 그 악한 영들이 사실 우리는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하나님 백성은 많아지지만 마귀와 귀신은 늘어나지 않아요. 처음 이 창세기 1장에 있던 그 숫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실 무서워할 게 없죠. 근데 왜 뱀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할까요? 이 뱀의 후손은 누굴까요? 마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뱀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뱀의 후손이라면 하나님 백성은 여자의 후손인 거죠. 근데 그 둘 사이에 적대감을 두셨어요. 대립하게 하셨어요. 이게 은혜인 거거든요. 바벨탑을 쌓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셔서 더 이상 악을 도모하게 못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 간에
적대감, 대립, 갈등이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타락이란 안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예배자로 살려고 하고 청지기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반대에 부딪혀. 장애물이 있어. 내 안에서도 그렇고 내 밖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정상적인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최초로 선포하신 복음인 겁니다. 타락의 안경으로 볼 때 그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스려야 합니다. 진리로 다스려야 합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그것,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 왜곡된 것을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다스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 타락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지만 구원받고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타락의 안경을 통해 나 자신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다스리는 일을 날마다 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네, 감사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뱀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여자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아담에게 심판을 내리셨는데 어떤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여자에게는 어떤 심판을 내리셨어요? 출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셨다. 출산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원래 출산은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특권인 거죠. 기쁨으로 하는, 감당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그 일에 고통을 더하셨어요. 고통으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아담에게는 뭘 하셨습니까? 노동에 고통을 더하셨죠. 일 자체도 타락의 결과 아닙니다. 일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일하심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도 일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은 손에 굳은 살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목 쓰셨잖아요. 그죠? 목 쓰셨기 때문에 아마 이 노동자의 손을 갖고 계셨을 것이고, 그리고 공생애 동안도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셨어요. 잠도 주무시지 못할 정도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있는데 거기서 골아 떨어 주무셨어요. 너무 피곤해서. 밤새시고 그런 일들이 예수님께도 자주 있었던 일인 거예요. 일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일하는 거는, 일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복이고 특권인 거예요. 근데 타락의 결과로 거기에 고통을 더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여자와 남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빼앗아 가지는 않으셨어요. 출산하고 일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가정이란 그 기간을 그대로 두시고 국가와 사회와 모든 걸 그대로 두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게 하셨어요. 우리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셨어요? 아니요. 처음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기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세요. 낮추지 않으세요. 근데 다만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통 자체는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죄의 위험성을, 죄의 악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만약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더 타락할 거예요. 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전장치로 두신 거예요. 마치 문둥병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해서 양치하다가 이빨이 빠지고 난로에 손을 다 대서 다 뭉그러지고 통증을 못 느껴요. 아픈 줄 몰라요. 통증을 못 느낀다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암 중에서 가장 위험한 암은 아픈 줄 모르는 암이에요. 그래서 다 이제 말기까지 갈 때까지 아픈 줄 모르면 위험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죄가 이렇게 위험한 거야,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사명은 그대로 두시되 그 가운데 고통이란 안정장치를 주심으로 우리가 이것으로 타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잘 이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자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힘든 게 뭐예요? 지금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난 지금 이게 너무 힘들어 하는 게 뭡니까?
그걸 은혜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게 가장 힘든 그 일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타락의 렌즈를 가지고 보면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힘들어. 우리 아이들은 너무 속을 썩여. 너무 힘들어. 근데 애들이 나한테 기하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은혜예요. 그죠?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 밤새고 너무 힘들어. 생각해보면 이게 나한테 준 가장 큰 특권이에요. 감사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힘드세요? 너무 힘들어. 고대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렌즈를 똑바로 쓰십시오. 그 초점을 잘 맞추시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삶에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기다리자. 회복을 기다리자. 우리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쓸 때 만물을 볼 때 피조물을 볼 때 어떻게 보인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볼 때 꽃이 피고 낙엽이 지고 하는 게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만 본 게 아니라 또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구나. 또 나서 또 썩겠구나. 또 나서 또 죽겠구나. 썩어짐의 종로로 탄 이 굴레가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을 피조물의 고통으로 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고통이 22절에 얘기하고 있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다 할 때 이 고통이란 단어가 정확히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산통입니다. 출산할 때 고통이에요. 그냥 무의미하게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소망 가운데 겪는 고통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만물이 속량되고 회복될 그 때를 바라며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타락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이 회복의 약속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워질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겁니다. 그때 만물이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의 소망의 씨앗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바로 만물의 희망입니다. 내가 바로 만물의 소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예배자로 청지기로 그리고 문지기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 일이 바로 만물의 썩어짐 가운데 만물이 볼 수 있는 소망의 이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만물의 소망의 이유답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청지기로 이 타락이라는 안경을 썼지만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